지난 주일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주장이 지극히 상식적이요,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은 결코 절대 몰상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요르단을 갔었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모압 들판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압 들판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면 북쪽의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물줄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게 요단강, 그리고 또 하나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게 염해 또는 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갈릴리 이 요단강과 염해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요르단이에요. 자, 이 염해, 그 사해 중간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가 있고 그 아르논 골짜기 남쪽. 자, 그러니까 사해의 동남쪽 지역이 모압 땅입니다. 자, 그 모압 들판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게 됐느냐 하면, 잠잘 곳이 없어서 모압 들판에서 지난 게 아니고요. 잠잘 집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마을이 있었고요. 그 중에 그 신실한 기독교인 집에 우리의 숙소였어요. 그런데 무슬림과의 만남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 장막 치면서 살았잖아요. 양치면서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베두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또 무슬림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래서 밤 12시에 스타렉스 끌고 나갔어요. 모압 들판에. 우리나라처럼 가로등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들판이에요. 조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스타렉스 라이트 불빛만 쫙 비추면서 어디에 베두인 천막이 있나 찾는 거예요. 찾았어요. 밤 12시에 낯선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집을 지금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 남자 주인이요,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쪽 지역의 문화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환대하는 거. 나그네 환대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잖아요. 12시가 넘었으니 다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다 깨워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 장막으로 다 불러 모아요. 쭉 둘러 앉았는데 부인이 3명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이제 나이가 몇 살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때 제가 40대 초반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부인이 1명인데 그 남자는 3명이라고요. 이 3명의 여자 중에 어떤 부인이 제일 예쁜 줄 아세요? 셋째 부인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하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우리가 한국에서 왔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혔고 저는 목사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환대를 합니다. 담소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자매들은 부인들 청막으로 가서 부인들이랑 같이 잠을 자는 거고,
저와 남자들은 이 주인 남자 청막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침구류를 제공합니다. 땅바닥에 두꺼운 요 하나, 그리고 아주 두꺼운 이불 하나. 얼마나 무거운지 이 무게감을 느끼네요. 그런데 그게 제일 좋은 이불이에요. 천막 치고 자는데 천막에 문을 다 닫는 게 아니라 열려져 있습니다. 지붕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쪽 벽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요 기온이 뚝 떨어져 춥거든요. 그런데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정말 깊은 단잠을 잤어요. 이 남자 주인장은요 어디서 자는지 아십니까? 장막 바깥에 입구에서 밤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제 이불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사람은 얇고, 주인으로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어떻게 하는가요? 문 입구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야,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제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그런데 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잠이 깨는 거예요. 눈을 실눈을 뜨는데 보니까 이제 해가 뜨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만 제 머리맡에 옆에 그 남자 주인장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하고, 뭔 말인지 모르죠. 아랍어로 막 하니까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목사는 잠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는 척했어요. 보니까 고개를 오른쪽으로 했다가 왼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 기도하다가 왜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이건 뭐냐고. 그 천사한테 인사하는 거래요. 굿모닝 굿모닝 하면서 천사를 믿어서. 자,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맨 처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가 시작돼요. 그들이 외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신은 알라밖에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신은 위대하다. 이 말을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신 하면 신은 어때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위대합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무슬림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은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합니까? 네, 위대해요. 우리는 위대한 신, 위대한 하나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신은 위대하다. 신은 겸손하다. 어떤 말이 더 잘 어울립니까? 신은 겸손하다. 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렇죠? 신은 위대하다. 이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신에게는요, 겸손하다는 말보다는 위대하다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어떤 말이 더 잘 어울릴까요? 겸손하다는 말이 신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겸손하다는 말이 예수에게는 참 잘 어울립니다. 6절을 보세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본체. 쉽게 말하면 예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마음. 자, 예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3절 함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겸손한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인 예수는 곧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신.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신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설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겸손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이 예수의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같은 패턴의 질문을 드립니다. 자기를 높이는 신, 자기를 낮추는 신, 어떤 말이 더 잘 어울립니까? 신이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높인다,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요? 높이는 게 어울리죠. 자기를 낮춘다는 말을 지금 하나님인 예수에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인 예수가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한대요? 높인대요? 낮춘대요? 낮춘대요. 유진 피터슨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갈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신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는 이 낯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는 신,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낯설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겸손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는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교만해요. 한 사람은 겸손해요. 한 사람은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사람들은 누구랑 가까이 하고 싶어 할까요?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요, 꽤나 윤리적이고 꽤나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서 보세요. 겸손하면 뭐해? 자기를 낮출 줄 알면 뭐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들은요, 사람들은요, 도덕시험 볼 때는 정답을 씁니다.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해야지. 그러나 실제 삶에서 보면요,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교만해도 자기를 높여도 그런 사람에게 줄되려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얻을 게 있거든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왜 이 세상에 사기치는 게, 사기당하는 게 근절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누구랑 가까운 사람이야. 그럼 그냥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런데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다 능력이 있다. 자기를 높이고 한없이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도 능력이 있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이 사람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둘 다 능력이 있다며? 그죠?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는요, 한없이 자기 높이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보면 우리 속으로 어때요? 밥맛이에요, 밥맛. 지가 좀 돈이 있으면, 지가 좀 권세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싫어해요. 둘 다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은요, 100에 100 다 물어보면 대부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쪽도 능력이 있는데 굳이 성격 더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격이 엉망인 그런 사람하고 굳이 손잡을 이유가 뭐 있어요? 가까이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멍청한 거죠.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들은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안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많은 신들은 다 허상이요,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고, 누구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참된 신이다 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잠시 놔두고, 우리의 믿음의 논리를 잠시 놔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를 우리가 한번 가까이 가보자고요. 같은 조건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기독교의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만 막 높이고 막 교만하고 막 잘난 척하고 하늘 찌를 줄 모르고 거만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를 낮추며 아주 겸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이길 원하는 우리들, 본능적으로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에게 마음이 끌리게 돼 있습니까? 끌려야 됩니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마음이 끌리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하나님인 예수에게 끌리며 그 예수를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인간 심성에 아주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하나님인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한쪽은 인격이 엉망이고 한쪽이 인격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인격 안 좋은 사람 택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렇게 미련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여자가 결혼하려고 배우자 선택하는데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둘 다 능력이 있어. 그런데 한 남자는 인격이 더러워. 그런데 한 남자는 인격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인격 좋은 능력 있는 남자를 안 택하고 인격이 더러운 능력 있는 남자를 택해요.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멍청하네.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 헛똑똑이라고. 저 나중에 무슨 꼴을 나가려고, 무슨 고생하려고 저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하나님인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훨씬 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사람에게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겸손한 하나님이요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입니다. 이 겸손한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인 예수를 가까이 하는 이 자연스러움이, 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체포되어져서 대제사장의 마당으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요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결코 멀찍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매력적인, 이렇게 훌륭한 예수를 어떻게 멀찍이 따라갑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잘 모르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내가 편해. 정말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유대인 남자로 온 그 예수를 우리 민족과 뭔 상관이 있으며 2000년 전에 그것도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늘날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거 믿냐. 미신 같은, 우리를 굉장히 멍청하게 지혜롭지 않게 볼지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면요
우리가 훨씬 더 인간다운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거고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예수를 믿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냉담자들이 있고 또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아직 어린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면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떳떳하죠. 더 당당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있으나 교만하고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굴욕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비굴해집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금년에 1000만 돌파한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면요, 재벌 3세 영화배우 유아인이 역할을 했죠. 그리고 트럭기사, 배기사 정웅인이 역할을 했죠. 이 트럭기사, 배기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본사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재벌 3세 유아인이 자기 사무실로 불러요. 이 트럭 기사가 자기 어린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아인이 물어봐요. 임금 못 받은 임금이 얼마냐고. 기사가 말합니다. 42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유아인이 어떻게 답을 한지 아십니까? 베테랑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 어이가 없네. 400억이 아니라 뭐 얼마라고? 그까짓 것 돈 때문에 이렇게 바쁜 나를 하면서 어이가 없네? 재벌 3세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출 줄 모르고 겸손하지 않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그 재벌 3세. 이게 무슨 일 당합니까? 아들이 보는 앞에서 트럭기사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폭행을 당합니다. 눈등이 밤등이 되어지고 이빨 깨지고 피 철철 흘리고, 유아인이 이 우는 이 어린 아들을 목을 딱 잡고 아빠 얻어 터지는 거 보라 이거. 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봐라. 이 재벌 3세 유아인 옆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최상무, 영화배우 유혜진. 이 재벌 3세 이 아들 옆에서 보자 잘못했다고 아버지 회장한테 얻어 터지는데요. 바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변호사가, 배울 거 다 배운 변호사가 깍지 낄까요? 하면서 딱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합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골프채 들고 엉덩이를 후려칩니다. 여러분, 능력은 있으나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굴욕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비굴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이요, 겸손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인 이 예수를 가까이 하는 거, 그것은요, 우리를 어때요? 참으로 인간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신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런 일 겪습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이 아무리 나이든 어른이 가도 새파랗게 젊었어도 어떻게 말해요? 경어를 씁니까? 반말 찍찍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데 같았으면 네 나이가 몇이야?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그런데 한참 나이 어려도 무당이 또 왔구나 왔어? 그러면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인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게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인 예수를 가까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참 인간다운 인간, 참 사람다운 사람,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신이 없어요. 그렇게 얻어 터졌던 그 트럭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예수, 그 예수는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정말 사람에게 좋은 신입니다.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 신입니다. 이 예수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가까이 하면요, 정말 좋은 거 많이 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라고 했을 때 좋아요. 우리가 그거 받아들여서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렇게 이야기해보니 진짜 우리에게, 정말 인간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줄 신은 누구예요? 겸손한 하나님인 예수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멋지고 풍성한 인간다운 삶, 참 인간의 삶, 그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을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것인데, 이 하나님인 예수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인 예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면 뭐가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이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우리 인간에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신 이 예수를 믿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창피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더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 예수 자랑하고 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 더 가까이 하는, 더 가까워지는 그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